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제가 어제 3장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때 3장이 작성된 목적, 물론 이제 고린도후서의 그 전체적인 그 저술의 목적이 있지만 그 3장의 목적이 이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맡은 사역의 영광스러운 성격을 부각시킴으로써 그것들을 풀어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저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새 언약의 일꾼, 무엇과 비교해도 모세의 직분과 비교해도 이것은 영광스럽다, 온전하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죠.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내 안에 담대히 말한다 라고 어제 모세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광스러운 직분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무슨 직업을 얻듯이 내가 그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도 이제 나오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스, 성취하시는 분이 이루신 것들, 이것들을 내가 전하는 직분이다. 자,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낙심하지 아니한다 어느 정도까지? 8절이에요. 8절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그런 거죠? 어떤 그 불사조 같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그다음에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 자, 아까 1절이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긍휼하심, 누구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자, 그게 10절에 바로 나타났죠. 이럴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거기가 동그라미 쳐놨어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생명.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냐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담대함의 근거가 되며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된다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3절 보실까요?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죠. 이게 사실 전혀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경솔한 사람처럼 보이고 마치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처럼 보이고 굉장히 그들의 믿음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근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사역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결국 그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굉장히 죽음이죠, 그 자체로. 근데 그 안에 역사하는 게 뭐였냐면 죽음은, 그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 담대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영광된 직분으로 알아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생명이었고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진술되는 지금 모든 것들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가장 결정적인 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면 그 십자가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철저하게 십자가 방식이었으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진술하는 것은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한다. 이게 우리가 주일날 함께 묵상했던 말씀과 같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7절.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거기 또 동그라미를 쳐놨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지 못할 때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혼잡해지는지 우리의 수다 떨 때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에 우리의 모든 언행에 있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이게 과연 뭘까라고 할 때 학자들이 방금 전에 우리가 묵상한 2장 17절 이 지점을 이제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구체적인 것은 뭘까요? 많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니겠고,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아니겠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된 것, 주 되신 것,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여러분들,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우리의 그 진정한 주인 되신 것,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그 종된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그리고 우리의 종된 것, 너희의 종된 것. (12절)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사도 바울의 삶의 그 모든 그 부르심과 부르심 이후의 모든 일생의 진정한 구주가 되셨죠. 구원자와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예루살렘의 그 죽음이 있더라도 그곳으로 돌아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내려고 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주께 받은 사명,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생명을 조금도 내가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사도 바울은 어느를 향해 갔냐면 부르심을 향해 가는데, 그 부르심에 항상 그 현장 가운데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결박과 환난과 그 죽음과 고난이 역사하죠.
그럼에도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치 종처럼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죽음의 현장으로 가지만 그 안에 뭐가 역사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기속적인 고난과 결박과 환난이라는 죽음이 계속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무엇으로? 생명과 구원으로 역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냥 관념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결정적으로 경험하냐면 그 예수의 그 복음에서 깨닫게 되죠. 그 복음이 절정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예수의 그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놀라운 그 진리로 우리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등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죽음을 짊어짐은 궁극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 혼잡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경험된 그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에게 베드로가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리고 그 본을 보이셔서 따라오게 한 그 자취를 사도 바울이 따라가고 또 믿는 성도들에게 매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혹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그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다라고. 우리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죠. 근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셨고 바울이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 고난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으로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시는 그 복음의 더 깊은 자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부활과 생명의 자리, 바울이 마다하지 아니하고 평생에 걸어갔던 그 자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이 복음의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보통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볼품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아니면 더욱더 좋겠어요. 우리의 인식은 어떠냐 하면 이 보배보다 그 질그릇과 같은 나의 상태 때문에 이 보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질그릇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보배를 봐야 되는데 질그릇과 같은 내 형편에 주목하다 보니까 보배로 만족하지 못하고 질그릇 때문에 투정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이것은 투정 부릴 일이 아니라 이 복음을 다루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 실존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마지막 최종적인 영광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딜레마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보배를 가졌는데 왜 이 내 인생은 보배롭지 못하냐?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진단하기로는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보배를
질그릇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냐 하면 뒤에 연결. 이는 이유를 설명하죠.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보배를 가진 자가 이제는 질그릇과 같지 아니하고 이 보배를 정말 화려한 그릇에 담은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빛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의 빛남은 그릇에 있지 아니하며 그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이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그러니까 8절이에요. 우겨쌈을 당하죠. 질그릇 같아요. 박해를 받죠. 질그릇 같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죠. 질그릇 같아요. 거꾸로 뜸을 당하죠. 질그릇 같아요. 마치 주눅 들어 있는 사람 같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전혀 있지 아니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적 수단이에요. 나의 형편없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놀라운 수단이자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을 무엇으로 감당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도 질그릇 취급합니다. 그의 학벌, 그 모든 것들을 뭐를 취급하죠? 배설물처럼 취급해버린단 말이에요. 오직 무엇만 딱 부각시키냐면 예수의 복음과 그 예수님만이 자기에게 정말 보배로운 것임을 사도 바울은 딱 고백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사역 무엇으로 형편없어 내가 사역을 못하겠단 말이죠. 그죠? 나는 능력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냥 제일 안전한 지역으로만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안전한 지역으로 안 갑니다.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욕먹을까 봐 사역을 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거 하면 또 사람들한테 욕먹겠지, 괜히 내 명성 내가 좀 스크래치 나겠지. 그러니까 안전한 지역으로 다닌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 내가 괜히 이거 하면 성도들한테 욕먹고 집사람들한테 욕먹고 권사님들한테 욕먹으니 안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욕먹지 않으려고 사역을 축소해 나가지 아니하고 욕먹을지 뻔히 알면서 간단 말이에요. 마치 질그릇 취급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 갇힘을 당해도 결국 뭐죠? 내 능력이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내가 죽음에 넘겨지면 어떻게 될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알기 때문에 욕먹을 자리 뻔히 알면서 그 사역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가면요, 처음에 막 은혜 받다가 묵상을 은혜 받을 때는 이 물불을 안 가리고 헌신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면 치이거든요, 사람들한테. 교회 공동체라고 뭐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사역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이제 제일 안전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사역을 하더라도 욕 안 먹을 자리. 제가 욕 먹으면서까지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요. 덕도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여러 가지 때문에 내려놔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욕먹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쓴 사람이 아니에요. 뻔히 욕먹을 줄 아는 자리지만 자기를 어떻게 돼요? 자, 11절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확실히 있었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0절,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12절 다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물론 여러분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사역할 때 잘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만 잘 준비한다고 해서 욕을 안 얻어먹는다, 이거는 좀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항상 반대가 있고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했다면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증거되리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정도 1, 2, 3차 정도면 됐지 왜 예루살렘으로까지 가서 인정 못 받고 거기에 왜 우겨쌈을 당하며 갇혀있고 거기에 로마까지 끌려가냔 말이에요. 미결수 신분으로. 근데 그 사도 바울에 나타나는 이 죽음이 결국 그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얘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아서 사역을 딱 그만뒀을 때 그래도 해야 됩니다라는 말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뭐가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그 십자가가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감당하게 돼요. 감당하게 돼요. 근데 감당이 안 될 때는 여러분들 이게 나도 죽고 막 다 죽고 막 그런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사역에 너무 성공적인 것들이 간증이 되다 보니 막 실패하고 옥에 갇히고 이런 것들 얘기하고 싫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정확히 알았기에 항상 그것들을 나타내고 죽음을 드러내고 죽음을 통한 생명을 얘기했지 항상 사도 바울에게는 그냥 화려한 것들에 취해서 이 사역이 참 좋고 저 사역이 참 좋고 이 분위기가 좋고 저 분위기가 좋고 이것에 취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항상 생명은 죽음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욕먹을까 봐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사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명이 하나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욕먹을까 봐 제가 모든 사역을 하나 줄여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역을 통해서 가장 좋은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하나가 꽉 막혀 있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받을 상처만 생각하지 이것을 통해서 나타날 생명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하나 살려고 예루살렘 안 가야 되겠다. 저기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식으로만 사역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무슨 놈의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나 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반기 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이제 지금 기도 제목 정리했다 그러죠. 세 번째 기도 제목. 거기에 이제 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제 관점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창조적으로 사역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창조적이라는 말은 이거 힘들까 안 힘들까? 그러니까 안 힘든 지점으로만 골라가거나 욕먹지 않을 지점으로만 골라가거나 이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자도요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그죠? 세상에서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정말로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안전한 지대로 가는 건 그냥 그 정도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뭐한다? 자유롭게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로뜸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당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자유롭게 사역하고 그 안에 결과에 대해서 내가 개의치 않으며 결국 이 죽음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이 복음을 알기에 사도 바울이 뭐하다? 오늘 결론 맺고 끝냅니다. 자,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저는 10절 연결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결단과 은혜와 그로 인한 이 열매가 이 여름 시즌에 잘 여러분들 이 움츠러 드시고 또 그 골방에서 움츠러 드시고 거기서 우리의 영이 정말 충만해지는 가운데 이 앞으로 이제 시작될 8월 이후에 이 가을 사역에 정말 또 힘있게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그 십자가 복음에서 나왔어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생명.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알지만 복음이 좀 화려하게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죠. 질그릇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 좀 약간 삐까뻔쩍한 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는 그 아주 그냥 아이디어란 모습을 원하지만 아니요, 철저하게 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왜 그래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님을 알게. 나의 비즈니스 환경이 질그릇 같아요. 어려워요. 뭔가 이렇게 좀 잘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진전이 안 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역에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질그릇 같아 내 상황이.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국 자신을 담대하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 어느덧 복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지만 이 영광스러움 같이 내 삶도 더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스러움이 애굽식이에요. 애굽 방식으로서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그런 식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죽음과 생명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자취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깨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